불교에서는 있다 없다를 다 부정합니다.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있는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없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없다 그러는 것이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도 있다고만 생각하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또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불교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딱 둘러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물이나 사안을 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일단 우리가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어? 착한 사람인가? 이거부터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에 대강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화 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게 분리한다, 분석한다 이러는 건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분리를 해야 이 현실에서는 살기가 쉬워요. 뭐 우리 과거에 예전에 인류가 원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상대방이나 혹은 동물이 나를 칠 것인가 질 것인가를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도망치거나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 그런 판단을, 나누는 판단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같은 걸 정리할 때도 딱 일단 둘로 나누는 게 쉬워요. 통장 정리 같은 것도 해 보십시오. 둘로 딱 나누는 게 쉽습니다. 예. 우선은 나눠야 됩니다. 뭐 집안 정리 같은 거 할 때도 버릴 거 안 버릴 거 딱 이렇게 어 둘로 나누고 정리를 시작해야 이게 쉽게 되죠. 그런데 인제 하다 보다 보면 이게 버릴 것인지 안 버릴 것인지 어중간한 그런 물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버릴 거 안 버릴 거를, 이게 참 집안 정리의 시작이지만서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걸 인제 우리가 일상에서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 집안 정리에서 보다시피 이 세상은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나눠져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 것에서도 나쁜 게 있고 나쁜 것에서도 착한 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한 조폭도 어떤 데 보면은 뭐 부르짖는 청소년에게 도우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것을 보고 뭐 옛날부터 성선설 성악설이니 또는 불교에서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있다 없다의 개념을 참 떠나야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내치는, 지금까지의 유무의 개념은 상대방을 내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는 없는 게 없고 없는 것에는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다 있는 건데 있다는 개념에는 없다는 개념은 사실 없거든요.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없다 그럴 때는 또 있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 되면은 상대를 배척하는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완전한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참 맞죠. 근데 그 법칙 자체는 그 뭐냐, 예외 없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는 말 자체는 예외가 없거든요. 그러면 벌써 모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깨달음에 관해서 인제 쪼끔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꺼냈습니다. 우리가 인제 깨달음이라 하면은 뭐 이렇게 멀리 따로 존재하는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뭐 스님들이 이번에 보니까 뭐 결제, 동안거 결제하면서도 이 여러 큰절에 인제 조식 제일
이제 도가 높은 스님들이 내린 법문도 보면은 뭐 이번 결제는 뭐 깨달음을 뭐 구하는 깨치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 걸 좀 보면 '아이고 이번에도 또 헛장사하겠구나.' 하는 좀 이런 우려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깨닫겠다고 앉아 가지고 깨달음이 제가 볼 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또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지만은 저는 조금 달리 인제 그런 걸 생각하죠. 우리가 깨달으면은 사실은 못 깨닫는 것도 있어야 그게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것은 무지한 상태, 깨닫지 못한 그 이제 불각이라 이렇게 합니다. 불각.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마저도 그게 있어야 그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유와 무가 대립하면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면은 완전한 어떤 개념이 되지 못하듯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불각의 상태를 포함하지 않으면은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은 완전한 깨달음은 못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바꿔 말하면은 못 깨달은 상태 자체가 그게 깨달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걸 떠나 가지고 깨달음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제 깨달음을 구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자꾸 이 못 깨닫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분리해내려고 그러죠. 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애시당초 깨닫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아 이 못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구나.' 하는 거를 알 때까지 우리는 계속 헛발질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로 어리석은 무명 속에 깨달음이 있다.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제 처음에 안 되죠. 그래서 헛발질을 무수히 해 봐야 못 깨달은 상태에서 깨달음을 분리하려고 무지하게 헛수고를 해 봐야 '아하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끝에서야 비로소 그 깨달음에 대한 하나의 그 새로운 이런 자기의 어떤 안목이라 그럴까?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헛발질도 참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헛발질을 안 하면요. 그게 헛발질인 줄 몰라요. 우리가 이것도 참 그렇죠. 그죠? 헛발질을 하고 딱 헛발질 아닌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좀 아닙니다. 헛발질, 헛수고 속에 진짜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선수가 골을 막 찰 때 그 노골 중에 골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선수가 이 배트를 흠지는 그 할 때도 무수한 저 헛스윙 속에 홈런이 나오고 안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이 헛깨달음을 좀 해 봐야 돼요. 다만 이제 바라는 거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빨리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런 걸 빨리 체험하려 그러면 좀 요런 걸 알고 처음에 들어가면 좀 더 빨리 체험할 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나면은 세상 모두가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두가 깨달아 있어요. 못 깨달은 그 자체로 또 사실은 깨달아 있어요. 참 기묘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성에 와서야 대승불교에 와서야 비로소 인제 이런 사실을 그 알게 인제 되기 때문에 대승경전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초기 경전은 참 소승이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답답해했던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 속에 없는 걸 보고 없는 것 속에서도 있는 걸 보듯이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중생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은 부처를 봐야 되고 그런 겁니다. 유명한 조련사들은 훈련되지 않은 그런 거친 동물들 속에서도 이미 아주 조화로운 그런 동물을 봅니다. 그걸 봐야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유능한 뭐라 그럴 겁니까? 이렇게 주물 같은 거 만든 분들은 거친 돌멩이 속에서도 그 안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금을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있는 거 없는 것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것도 없고 저 속으로 들어가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요. 물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입자와 파동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더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입자도 파동도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더불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도, 또 공, 텅 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